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와 오늘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여름을 마무리 짓는 비가 되기를, 너무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의 끝을 매듭짓기를, 신선한 바람과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숨을 편히 쉬며 자연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인생의 발걸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환절기가 다가올 때 몸이 약한 분들, 그리고 마음에 소외감 느끼는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히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망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죄와 허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힘에 부치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 한가운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소망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교회와 주일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주일을 은혜 안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일의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를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지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중남미 권역의 선교사님들 모시고 1부에서부터 5부까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지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눔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마당에 설치된 나라별 선교 부스를 통해 선교지의 현황과 기도 제목들 나누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 설치된 선교 전시물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선교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교에 대한 관심 더 갖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지금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오니 하나님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이 흥왕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남 선교회 지체들이 용인의 동탄 구미교회를 방문하는 선교를 떠납니다. 지역의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바쁜 와중에도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남의 지체들이 선교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나아갈 때
이들의 발걸음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고 없이 무사히 그리고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의 교회자와 목회자와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애쓸 수 있는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협력하여 서로 돕고 중보하는 이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에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전도서에 나타난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은을 사랑하되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을 사랑하되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큰 것을 바란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재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욕심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거듭 강조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욕심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재산이 늘어난다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대답입니다. 먹는 입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전도자는 예언이라도 한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요구하는 친척들 혹은 친구들도 많아집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늘어난 재산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도 늘어나고 그리고 고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경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 한 명이 늘어나면 식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자녀를 군대나 어학연수, 유학 보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쌀통에 있는 쌀이 좀처럼 줄지를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이 빠져도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크게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의 숫자 한 명이 바뀌어도 이런데요.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먹는 입이 많아지면 이것은 무척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을 때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가 말합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역설적인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산이 많아졌을 때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니 먹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더라라는 건데요. 이것을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사업을 크게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의 걱정과 불안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날들도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잠이라도 한번 푹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순한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늘어난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소유주의 어려움이 그러해서 그 부요함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땀 흘려 일하는 노동하는 사람은 조금 고단하기는 해도 일한 이후에 잠을 잘 잔다고 합니다. 요새 보시면 요식업이나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 그 소유주들보다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속 편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거는 어쩌면 작은 문제인데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문제는 소유주가 재물을 해로울 정도로 소유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를 한다는 것은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잠을 자지 못하거나 혹은 몸이 상하는 데까지 힘을 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요.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재물의 소유주에게 아들이 있고 그를 위하여 재물을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여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강도가 침입을 하고 화재가 일어나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어서 사실상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쌓아두었던 재산을 잃음으로 고통만 더해진다는 것인데요.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이 있으나 물려줄 재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6절과 1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평생 재물을 모으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았지만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인생은 바람을 잡겠노라고 달려온 허무한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인간의 마음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쌓인다고 합니다. 정말 이 표현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의 특징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과 같이 날아가 버리는 재물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그 노력이 너무 허무해서 재물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데 있다가 사라지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도 굉장히 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근심이 커지고 어느새 타인을 향한 분노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건데... 근심과 분노는 재물을 모으고 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일단 눈이 어두워지면 있는 재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더 가지기 위해서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분노 또한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는 분노 사회이고 경쟁 사회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면도 안타깝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현재 당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대박을 쫓아서 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편히 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잠깐의 만족과 또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배부름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생활이 안정적이 되고 부유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만, 고혈압 등의 성인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자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하며 단잠을 자는 자보다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지고 폭식을 하게 되고 야식에, 또 요새 청년들 말로 폭풍 먹방을 하면서 성인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성이 우리 눈에 굉장히 많이 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질병인데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일을 열심히 하면 있던 건강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되었다, 좀 누려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몸에 있는 병을 발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재물을 위하여 몸을 사리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픈 거는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족끼리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돈을 횡령하다가 사업체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전과자가 되는 일이 있고요. 유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일을 우리는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인생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인생을 비극과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 일이 이와 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좀 적게 먹고 잠 잘 자면 된다라고 한결같이 주변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병을 비롯해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런 조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배달을 받아서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할 때 전도자가 주는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재물로 인한 절망과 허무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자족하면서 주어진 일을 어렵든지 쉽든지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고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료이다, 이런 인식을 갖자는 겁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해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모든 것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 이야기를 전도자가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람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으로 보시는 것, 또 사람을 만나고 가족, 친구, 동료들, 거기에서 빚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재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해가 지는 것, 어두운 것,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것을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인생의 밝은 모습은 햇볕이 비치고 그 해가 찬란히 빛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밤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오직 햇빛만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막이 됩니다. 사막화 현상이 생깁니다. 삶의 고통을 모르면 즐거움만 찾고 기쁨만 찾고 이게 더 나아가서 환락을 찾게 됩니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비싼 데, 더 좋은 데만 찾게 됩니다. 낮아짐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을 알고 쓴맛을 알고 밤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해가 있고 비가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낮아짐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고요. 고통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편하고 쉬운 것,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단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알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 어렵고 눈물 흘리는 일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허무함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재물과 부요함까지 능히 다스리고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 몫으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며 말이죠. 이 모든 것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